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또 부르시고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한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따로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11절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마태, 마가복음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끄시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나라입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상반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에도 나왔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누가가 반복해서 사용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금방 읽은 이 1절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9장의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고 또 거라사인 지역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으며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또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사건들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이 친히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전에 보시면은 이 하늘나라의 비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나라의 비밀들을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함께 동역하시는 그런 패턴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시고 또 치유하셨지만 또 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들과 특별히 시간을 같이 보내시며 훈련시키시고 또 양육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 전도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보시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지팡이라는 것은 몸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어떤 갑작스러운 동물이나 또 그런 산적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이 배낭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돈이나 옷,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여행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예수님은 철저히 이러한 것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여행할 때 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않고 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매 순간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도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이 문자적으로 무작정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선교에 여행에 간다면은 아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포인트, 즉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매 순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그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선교 사역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가능하면 이런 좀 이렇게 소지품들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며 또 복음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일단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또 그 가정에 머물며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여행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 아니면은 미련 없이 그렇게 떠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복음을 전합니다. 6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며 또 병을 고치며 치유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누가는 기록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지내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흘려내보내며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환경과 시간을 초월해서 전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누가는 분봉왕 헤롯의 이야기를 7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여기 분봉왕 헤롯은 그 당시 갈릴리 또 베레아라는 지역까지 다스렸던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마태와 마가 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강하게 비판을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추면서 헤롯 요한의 목을 구하여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이러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역사가 이 요세푸스는 결국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의 영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결국 그를 두려워하여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와 기적들, 또 더불어서 제자들이 또한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 모든 일들을 들은 것입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던 그런 역사들이 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이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 구약 시대 엘리야 선지자 또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9절 보시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어떤 영향력과 또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천국의 메시지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선지자가 나이가 들어 죽거나 또 순교를 당하여 죽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이 12 사도들과 또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지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며 전진해 나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핍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어려운 나라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안타깝게 또 순교를 당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청교도를 통해서 대서양을 지나 이 아메리카 대륙과 또 태평양을 지나서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환경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며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역사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자녀를 향한 돌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10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설교를 듣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와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좀 예수님께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10절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저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한 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따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처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수고한 제자들에게 먼저 쉬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들어오자마자 먼저 그들은 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돌봄과 사랑의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때론 잘 쉬는 것이 우리를 재충전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1월 1일 첫날, 새해 첫날부터 이 코비드 오미크론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가 좀 격리의 시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격리를 하면서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신년 특세가 있었고 또 교회에 아직은 사역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참 무능력하게 생각했고 또 무기력하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새해 첫 주일과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스스로 책망하는 그러한 좀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좀 쉬시라고 말씀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도 육신 때문에 또 이 질병, 코비드 질병 때문에 결국은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잠깐 우리 강 목사님께 이메일을 쓰면서 제가 참 교회 중요한 그런 사역의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강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참 쉼이 필요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에게 쉼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겉면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메일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나서 쉼을 주셨는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저에게 또한 그런 쉼을 또 허락하시고 또 더불어서 이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주위에 이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또 이해하게 되고 또 공감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할 때는 이렇게 쉼을 주시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너무 이렇게 가혹하게 일을 시키지 마십시기 바랍니다. 때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충전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다시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장시키시며 돌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로 시간을 내어서 베세다라는 고을로 갔지만 그곳에도 무리들이 알고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않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빈들에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무리들을 이제 돌려보내서 각자가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그런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지팡이나 배낭이나 또 돈이나 또 옷을 두 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모든 것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이 남성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그런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것 앞에서는 그런 믿음이 크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 이 5,000명이나 되는 또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과연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그러한 믿음을 더욱더 넓혀 주십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들이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 없이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어떤 큰 사역을 하거나 큰 일을 이루면 좀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제 자신이 흔들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여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들을 먹여주시되 풍성히 먹여주셨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5,000명 그리고 또 여성과 아이들까지 이 수만 명을 다 먹이고도 남는 이 12바구니에 남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풍성한 공급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되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돌봄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쉼이 필요하면 쉼을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면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미련 없이 떠나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10년 전에 인도에 선교를 가서 이러한 전도 여행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간 마을과 또 가정에 방문을 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간증을 나누고 또 기회가 되면은 복음을 나눠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제 그러한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10년 전에 처음으로 갔던 그 인도의 지역에 한 4-5명이 한 팀이 돼서 같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참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이 인도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이 나그네에게 굉장히 대접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집으로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잘 마시는 그 짜이라는 그런 티를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티를 잘 마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간증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좀 거부하였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런 거절한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처음엔 좀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마을에 가서 처음 보이는 집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정도 동일하게 저희들을 영접하시고 또 대접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쭉 나누는 가운데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동일하게 싫습니다라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였지만 다시 그 집을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그 당시에 우기였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 이 어르신이 조금만 더 머물러 있다 가라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색한 분위기에 비만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생각이 이 시간 그냥 하나님을 좀 찬양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가져갔던 기타를 치면서 우리가 배운 그런 힌디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노래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을 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어르신께서 표정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힌디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함께 하셨던 우리 인도 현지 목사님께 뭐라고 하는지 통역을 부탁드렸더니 그 어르신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영적인 그러한 귀신들이 집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그 인도 현지 목사님께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시라고 힌디어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어르신께서 복음을 끝까지 들으시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집을 떠나려는 그런 찰나에 내리던 소나기가 딱 멈추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냥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미련 없이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이라면 비까지도 내리게 하셔서 더 머물게 하시고 결국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다른 지역을 갈 수 있게 비를 멈추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특별히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코비드 기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라고 또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들에게 흘러내려 보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도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다음 세대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귀하고 귀한 예수님의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히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 믿음을 도우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때문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병상 가운데 치유의 강선으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샬롬의 평강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2022년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서 진정으로 경외함을 즐기며 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세우신 우리 강준민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교 안의 강건함으로 교회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아시아를 섬기는 최영실 선교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영적인 재충전과 힘이 있게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선교지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